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가장 방대한 예언서를 남긴 예언자, 활동 시기 기원전 8세기 아수르의 폭풍우가 이스라엘에 다가온 시대,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와 통찰력으로 희망의 길을 제시한 예언자. 오늘은 격동의 시기에 쓰여진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성경을 다시 읽는 스윗 바이블, 이제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분열로 시작된 남왕국 유다는 흔히 남유다로 불리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평화로운 세월을 보내었는데요. 북왕국이 내전을 거듭할 동안 남유다는 단일 왕조 속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북왕국의 기세에 눌려 서국적인 세월을 보내어야 했지만 나라는 말썽 없이 안정을 누릴 수 있었죠. 게다가 북왕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특권 계급이 생겨나고 극단적인 양극화가 일어난 데에 비해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부의 분배와 사회적 평등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다조차 내적인 균열이 일어났었는데요.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욕심 많은 땅 주인들과 부자들이 횡포를 부리기도 했었고요. 종교적인 위선으로 악행을 감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남유다를 비판합니다. 헛된 재물도 월삭과 안식일도 신앙적인 모임도 다 필요 없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변론하라. 남유다는 기원전 8세기 우시야 왕의 시대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는데요. 북왕국의 위기를 틈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정복했고요. 아몬족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전 국토의 요새화, 군대의 재편성까지 솔로몬 시대 이후 최고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시야 왕은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의 권위까지 욕심내었던 우시야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제단의 분향을 자기 손으로 직접 하려고 했었죠.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 정치와 종교 모두를 장악하고자 했던 우시야는 80명의 용맹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아세라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주변의 만류를 무시하고요. 향로를 손에 잡으면서 아세라에게 분노를 쏟아냈었죠. 바로 그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의 이마에서 나병이 일어났고요. 율법의 정결법에 따라 그는 성전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결국 우시야는 평생 나병을 앓으면서 별궁에서 지내게 되는 신세가 되지요. 기원전 750년의 일입니다. 안정과 평화 아래에 감춰있던 교만과 불순종. 겉으로는 충실한 종교인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영광을 사랑했던 왕의 몰락. 우시야가 세상을 떠난 후 북방의 패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덮치게 되는데요. 남유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약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바로 이런 시기에 출현했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예언자로 부름받은 이사야는 40년 동안 예언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이사야는 총 66장에 걸쳐 기록된 방대한 예언서인데요. 전체 이사야서의 내용 중 남유다의 역사 속에 활약했던 부분은 전반부 39장 정도로 여겨집니다.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후대의 기록으로서 이사야로 대표되는 이사야의 후계자들 혹은 이사야와 같은 후대 예언자들의 기록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고대 저작물의 기록 방식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사야의 초기 활동을 나타내는데요. 우시야의 죽음부터 시리아 이스라엘 동맹 시기까지의 약 10년 동안의 사건을 반영합니다. 이사야서 28장부터 32장까지는 이사야의 후기 활동이 나타나는데요. 히스기야의 주기로부터 사네립의 침공에 이르는 약 14년 동안의 사건을 반영합니다. 이사야의 성장 배경에 관해서는 그리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를 성장시켰던 요소들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도시인들이 사용했던 수많은 은유를 사용했었고요. 다윗 왕조의 정통성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문학적인 탁월함을 통해서 그가 도시에서 성장한 특수 계층임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서 5장 7절의 말씀,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이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지난주 스윗 바이블의 내용처럼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에도 잘 드러나죠.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이때의 공평이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그런데 이때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미스파흐를 사용합니다.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때의 의로움은 체다카이고요. 부르짖음은 체아카입니다. 이사야의 언어적 탁월함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죠. 미시파트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미스파흐가 돌아왔고요. 체다카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체아카가 돌아왔습니다. 한편의 랩 가사와 같은 기가 막힌 스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에 몰아닥친 아수르의 위협을 통해 어떤 역사적 사건이 펼쳐졌었는지, 그리고 예언자의 활동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 팔레스틴 북쪽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745년 디글랏빌레살 3세가 아수르의 왕이 되었고요. 바벨론과 시리아를 정복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장차 팔레스틴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을 폭군의 출현이었죠. 열왕기하 15장에는 아수르의 위협에 굴복한 북왕국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북왕국의 16대 왕 므나헴, 그는 부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면서 잠깐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주민들의 원성이 무척 거세어졌죠. 기원전 737년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아는 베가에 의해 살해되면서 북왕국의 기조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시리아와 연합하여 아수르에 대항하는 연합 세력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시리아와 연합한 북왕국은 남유다 또한 연합군에 가담시키기 위해서 남유다를 압박하게 되는데요. 그때 남유다의 왕은 우시아와 요담의 뒤를 이은 아하스였습니다. 아수르의 진격이 불안했던 상황, 꼭두가시 왕을 세우기 위해 남유다로 침공해오는 북왕국과 시리아의 연합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태한 상황 속에서 이 아하스가 고민하게 됩니다. 장렬하게 맞서 싸우다 패배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외세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가. 바로 이 갈림길, 이 고민의 순간이 이사야가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아주 단순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그것은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른 이들을 삼가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불안해하거나 안절부절해하지 말고요. 느긋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었죠. 진정하여라, 안심하여라, 겁내지 말아라. 그들은 연기나는 두 횃불 끄트머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변 나라의 공격이 무서워 보이지만 요동치는 세계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연합군에도 가담하지 말고 아수르에도 의지하지 말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때 아하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이사야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사야 너머에 계신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아하스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다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의 말씀이죠. 나는 왕의 신하이며 왕의 아들입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아수르의 아들이 되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과 다윗의 나라에서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격동의 시기에 강대국의 환심을 사는 일은 어느 시대나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속국을 자처하면서 성전과 궁정의 창고들을 털어 조공을 보내었죠. 남유다의 호소를 접수한 아수르는 군대를 출진시켜 팔레스틴 전역을 초토화시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도 함락되었고요. 시리아의 왕 르시는 살해당하였습니다. 북왕국 또한 아수르의 추종자들에 의해 베가가 제거당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북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왕위에 앉히고요. 아수르의 조공을 보내면서 굴욕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 구출된 아하스는 다마스커스로 가서 승리를 축하하는데요. 그곳에서 디글랏빌레셀은 아하스에게 아수르의 신전 설계도를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 아수르의 제단을 건축하도록 명령합니다. 아하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받아서
신하의 예를 갖추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의 제단을 설치하게 됩니다. 왕과 제사장 우리아는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국의 충성을 맹세하게 되죠. 우리로 친다면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신사참배를 드린 것과 다르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 평화로운 단일 왕조를 자랑했었던 남왕국 유다. 하지만 언제든지 힘을 쫓아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던 부패한 영적 상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을 때 분노하는 예언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수르의 강력한 위협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었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음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면서 힘과 경쟁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중요한 역사의 길목에서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처음 북왕국과 시리아가 남유다를 위협했을 때 역사를 지배하는 분은 그 어떤 제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선포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임마누엘의 예언이 바로 여기서 선포되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아이가 음식을 먹게 될 때, 그러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을 때 유다를 위협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렇게 선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살펴본 대로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의 손을 잡았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아수르의 제단을 설치해서 새로운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사야는 이 모든 일들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였는데요. 이사야에서 28장의 말씀. 너희는 아수르와 맺은 협약을 죽음의 언약이며 스올, 저승과 맺은 계약이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거짓말과 속임수로 위기를 모면한다고 해도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평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셔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부리는 이들을 벌하시리라. 죽음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어지게 되겠고 스올과 맺은 계약은 파기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재앙이 닥쳐와 너희를 엄습할 것이라. 이사야의 표현을 빌려본다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아수르의 강력한 유프라테스 강을 의지했던 유다입니다. 지금은 아수르의 거대한 강물이 북왕국과 시리아를 물리치지만 언젠가 그 거대한 강물이 유다까지 흘러와서 우리의 목을 뒤덮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거죠. 결국 이사야는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천천히 흐르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나라, 실로와 냇물처럼 천천히 흘러가는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왕국은 디글랏필레셀이 죽은 후 독립을 시도해보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고요. 남유다의 지도부는 이사야를 배척하면서 그를 멀리하게 됩니다. 결국 이사야는 자신을 외면한 사람들을 떠나서 예언자 공동체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희망을 놓지 않으면서 야곱의 남은 자들을 예언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야곱의 남은 자들. 그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갑니다. 바로 이것이 제국의 위협을 맞이했었던 남유다의 역사이고요. 이사야서 전반부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